오늘 본문은 사울의 첫 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인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왕의 후보로 적당해 보입니다.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평할 정도입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건장하고 체격이 크다는 것은 노동력과 체력을 중시하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매력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첫 등장하는 장면은 그리 강렬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비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그의 첫 등장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숲 땅에 사무엘이 머무르 놓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먼 곳까지 가서 이곳저곳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암나귀를 찾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한 이유는 사울이 실제 지금 찾아야 할 대상은 암나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권이었습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니 이렇게 헤매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듯 이스라엘은 또한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아비의 암나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금방 발견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땅히 찾아야 할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찾아야 할 것은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평범한 만남에서 우리는 인생의 보물을 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런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만남이 쉽게 허락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지 못하자 종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하며 주저합니다. 종은 자기에게 약간의 은이 있으니라고 재촉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또한 이제 찾아 나서지만 쉽사리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바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물로 가서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사무엘의 행방을 묻는다고 나옵니다. 소녀들은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읍에 들어갔으니 지금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소녀들은 부지런히 뒤쫓아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의 지시를 따라서 성읍에 들어가자 마침 산당에 제사하러 가려는 사무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사실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났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나귀를 쉬 찾지 못하고 헤맨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허망된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극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연극 무대에 보면 많은 소품들이 있습니다. 그 소품 하나하나는 그저 나 우연히 두어진 것은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진짜 연극과도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극 무대의 휴지 한 조각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닥쳐진 일상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분명히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서 그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솔선해서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런 면을 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법을 초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다시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지만 불쌍하게 부르짖으면 돌아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이 망쳐놓은 꽃밭을 다시 수리하는 분과 같습니다. 버리거나 팔아버리지 않고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아름답게 꾸며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끝까지 왕정제도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들어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왕정제도 하에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도 참으로 괜찮았습니다. 사울의 성품 또한 괜찮아 보입니다. 부모의 명을 쫓아서 암나기를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은 효성이 있고 성실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며 참으로 겸손한 모습도 보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비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사울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순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의 칼로 자결하던 그 순간에 사울은 어쩌면 이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며 완전한 절망의 때에 그가 순수했던 처음의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사울은 다음과 같이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던 시절이 있었지.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맡았을까? 그때 끝까지 안 한다고 했으면 아마 사울은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시 그의 인생을 컴퓨터처럼 리셋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거나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후회할 수는 있지만 인생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써라라는 노래입니다. 연필로 쓰는 이유가 쓰다가 틀리면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우거나 덮을 수도 없습니다. 후회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좋게든 나쁘게든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에 나의 결정과 노력에 의해서 나라는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져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울 수도 찢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씩 시작하고 고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몇 번의 실수 끝에 사무엘과 멀어지고 결국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으로 방치하다가 결국 비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사울은 왕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갑작스럽게 왕의 자리가 주어지면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과 인내가 그 인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스토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삶에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험난한 인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기반이 흔들릴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섣부른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다양한 스펙이나 다양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된 스토리가 있어야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노숙을 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적국의 땅에서 정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그의 시편의 노래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사울을 선택한 것은 최선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만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은 번영과 권능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들과 중요한 인물을 임명할 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로 임명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영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특권이나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한자말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말을 처음 깨달았을 때 너무도 놀랐습니다. 희생이라는 한자말 속에는 소우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희는 소우변의 어려울 의자고요. 생은 소우변의 날생자입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를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자 의로워졌고 소를 잡아서 자신을 죽이자 살아났다라는 뜻이 바로 희생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를 죽여 양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을 구하고 섬겨야 하는 희생의 자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울의 왕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